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방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전에 비워야 되는 살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이 물품 정리를 하고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무거운 걸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가지고 같이 옮기게 되는데 어떤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부목사님은 좀 다쳐도 되니까 부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무거운 거 좀 드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요, 집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가 농담인 걸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넓은 분이라서 되게 기분 좋게 웃고는 맞습니다. 저는 좀 다쳐도 됩니다. 이러면서 짐을 옮겨주셨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상할 말씀은 부목사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약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2가지 직분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하나는 받는 영광도 적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지만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정도 받고 영광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신 너무 중요해서 아프면 안 돼요. 내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그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자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담임 목사 직분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책임감에서 벗어날 날이 오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약간 마음이 눌리는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현실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사생활 혹은 사적인 영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직분의 구조 자체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당연히 담당해야 되지만 심지어 남이 지은 죄도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이 역할은요,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할 수도 없는 책임이 막중한 사람입니다. 아파서도 안 되고 자기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소모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의 직분을 존중해 주시고 그를 높여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먹을 것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은 그 집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집의 남자가 여성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가 갈렙이나 여호수아보다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배신자고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부족한 아론을 택하셨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각 가정이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몇몇 아내분들을 보니까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분들은요. 다들 자신의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믿음 좋은 아내분들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뭡니까? 비난하고 지적해서 그리고 내가 교육해서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을 내 밑에서 고쳐가지고 내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면 좀 똑바로 해라. 집에서는 이 모양인데 당신이 목자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비난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고 밑에 남편을 둔 다음에 내가 제사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론이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의 아내분들이 훨씬 영적으로 위에 있고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볼 때 남편들이요. 많이 부족하고 허점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과 우리 남편들을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론, 부족한 우리의 남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방식이 뭡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높여주시고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대접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자는요, 내가 입혀주는 옷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시면 일단 교만을 벗으세요.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를 남편에게 내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 대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되는 원리지 지적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아내가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유치원생이라도 된 듯이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면요. 남자들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대접해 줘야 돼요. 제사장 만들고 싶으면 제사장만큼 먼저 존중을 해주라는 거죠. 내 자리에 걸맞게 남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남편한테 쓴소리 해야죠. 그런데 대접은 해주시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인 아론이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대제사장으로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변화 혹은 그에 걸맞는 모습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부터 남자들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론이 어떻게 먹이시는 은혜를 공급받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번제를 드리면서 먼저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장 2마리를 제물로 가져오는데 2마리 중에 하나는 아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단불에서 완전히 태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마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역시나 나머지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는데 이 양은 다 태우는 게 아니고요. 몸통을 위에서 아래로 쭉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불에 태우게 되는데 그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의식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의 넓적다리를 들어서 머리 위로 든 다음에 그걸 앞뒤로 흔들게 됩니다. 이게 11절에 등장하는 요제인데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 넓적다리 부분과 양의 가슴살이 남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도 집어서 머리 위로 든 다음에 똑같이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아래에서 위로 흔드는데 이게 11절에 나오는 거제라고 합니다. 앞뒤로 흔드는 것은 요제고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거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죽은 양의 왼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집어서 앞뒤로 흔드는 건 요제고요. 아래에서 위로 흔드는 건 거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드는 행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흔드는 행위 있죠. 요제와 거제가 뭘 의미하냐 이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요제는 앞뒤로 흔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양식, 다시 말해 고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걸 먼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다음에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앞뒤로 흔드는 요제의 의미인데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의미고 뒤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래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내놔야 돌려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내려받는 거예요. 성화의 영역에서는 이게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십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뺏길 때가 있고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을 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삶에 요제와 거제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약 125세가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는 늘 잃어버리고 뺏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그의 고향인 갈대 우르를 뺏겼고 나중에는 하란이라는 풍년의 땅을 뺏겼고 그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아내를 뺏겼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뺏기고 첫 아들 이스마엘을 뺏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뺏기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아니라 뺏기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가 뺏겼던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그가 집착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드릴 줄도 모르고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올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집착하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뺏겼다라는 거죠. 갈대 우르와 하란이라는 땅도요. 아브라함의 집착의 대상이었고 아내도 집착의 대상이었고 조카 롯도 집착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마엘 말할 것도 없이 집착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집착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앞과 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내려놓음의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함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 맡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5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집착적이고 탐욕스러웠는데, 인색했는데 늘 내 쪽으로 당기는 것만 있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올려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의 진리가 뭡니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욕심을 내면 낼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5세와 136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길,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집착의 대상,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집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놓고 올려드리는 게 안 됐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 인생에서 집착을 해봤잖아요. 인색하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게 됐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제와 거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역시나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앞으로 내드렸던 이삭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요제와 거제가 시작된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 지긋지긋한 집착과 탐욕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그 인생의 이 작은 그릇에서 그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집착과 탐욕이 사라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제일로 매력 없는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쁘다는 말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집착이 없고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면 좋고 가겠다고 하면 안 말리고, 이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정체거든요. 그런데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모습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집착하지 않을수록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섭게 집착하면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넌 내 옆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집착하게 되면요, 세상에요, 그것보다 숨 막히는 게 없고 질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은요, 매력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자식이든 배우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집착을 하면서 당기면 당길수록 도망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운 사람이 누구냐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아쉬운 사람, 돈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요, 속이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절대 안 속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잃어버리는 게 세상 만사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서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복을 주면 그것에 집착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식 주면 자식을 집착하면서 우상 만들어버리고, 물질 주면 물질에 집착하면서 우상 만들어버리고, 직분을 주면 직분에 집착하면서 직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 줄 만한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떼 부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떼부리는 기도가 뭡니까? 앞으로 내미는 건 하나도 없고 위로 올리는 것도 없는데 날마다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떼부리는 거예요. 뭘 보고 줄 겁니까? 보여준 게 없는데. 여러분, 떼부리는 기도, 집착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든 명예든 돈이든 먼저 앞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드리는 게 잘 돼야 받을 수가 있고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게 요제와 거제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이 기가 막힌 영적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려받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저도 저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요제와 거제라는 이 영적인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요, 존중을 받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중받게 해줄게. 거기까지는 좋아요. 존중받는 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존중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존중을 받는 건 은혜로운 게 맞죠. 그런데 존중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존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존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매력 있는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존중받지 못하면 부글부글하고 부들부들하고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존중과 존경에 집착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목회자 매력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매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렇게 존중받는 데 집착하고요, 존경받는 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경과 존중에 대해서 제가 요제와 거제가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 매력 있는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존중과 존경에 대해서 요제와 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주제를 알고 이게 내 주제지.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그게 매력 있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위로 올려드리고 앞으로 내어놓는 이 요제와 거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얻어지는 게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얻어지는 게 없다면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내가 올려드리는 게 없고 앞으로 내놓을 줄 몰라서 너무 인색해서 탐욕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나는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람이야. 먼저 줘봐. 그럼 내가 내놓을게.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복 받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싶다면 먼저 내놓으셔야 됩니다.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요제와 거제를 잘 들이셔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